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낮아지면 올려주십니다. 이제 늘상 이렇게 제목을 보실 때 이 제목을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은가 하면 스스로 낮아지면 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끊으세요. 스스로 낮아지면 끊어. 그리고 올려주십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려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올려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스스로 낮아지면 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살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뭔가 있어. 내가 할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올려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셔서 하객으로 참석을 하신 후에 한쪽에 자리를 잡고 하객으로서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았는가, 그리고 초대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 초대받아 결혼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을 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앉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정말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 결혼식의 주인하고 그 높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리를 좀 피해 주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결혼식에 들어왔을 때 높은 자리 쳐다보지도 말고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그 잔치를 연 주인이 그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친구야 왜 여기 앉아있니? 저 높은 자리로 가서 앉아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높은 자리로 옮겨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떨어질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아주 간단하면서 단순한 내용이에요.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또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확정해 놓으셨다. 확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변동이 있겠지가 아니야.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가 아니야.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정해 놓으셨다 또는 확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막 낮추시기도 하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낮은 자리로 보내고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라간다. 부러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가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은 뭐에 너희 스스로 낮아지면 높여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야고보도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부러움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하늘까지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높여주신대, 올려주신대, 부러움받는 삶을 살게 하신대.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정받고 부러움받고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높이는 걸 하지 마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면 그 사람은 반드시 높아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다면, 여러분들 하늘까지 높아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늘까지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스스로 높아지면 떨어집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주 갓난아이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제2의 고향이 있죠. 자기 고향이 있지만 제2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2의 고향이 있으셨어요. 자기의 본 고향보다 제2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일을 하셨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제2의 고향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제2의 고향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 원래 고향보다 더 고향답게 인정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제자가 베드로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 12제자 중에 이 많은 제자를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하면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베드로,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둥 살둥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마을 사람 4사람이 그 사람을 들것에 들고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회당장의 딸, 아주 어린 딸이 있었는데 걔가 그만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달리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자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맹인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거기에 맹인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손이 정상적이지 않고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고쳐졌어요. 제가 더 말할 게 많아. 그래도 그만할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기적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자기의 제2의 고향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신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되고 믿음이 넘쳐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가버나움은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가버나움은 낮아지는 걸 닮았어야 돼요. 예수님의 낮아지는 것을 닮았으면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택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장소가 도리어 어둠의 장소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까지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늘까지 높아지려면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최대한 들 수 있는 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되고 부러움을 받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올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스스로 낮추자. 간단해. 시소 있잖아, 시소. 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내려가면 올려주시는 거야. 내가 내려가면 올려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를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자. 여러분 스스로 낮추자.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낮춰야 되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질 수 없대요. 낮아지는 사람을 높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떨어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떨어지는 거야. 그냥 스스로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막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막 2000년 된 나무들이 있대요. 나무들이 막 2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생.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빛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때 나무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새 아주 어린 모종이 아주 작은 나무들이 거기에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요 나무들이 어릴 때 자기들이 대화를 나누었어. 뭐라고 대화를 나누냐 하면 야 우리는 나중에 이제 다 크면은 뭐가 되고 싶니? 우리는 서로 뭐가 될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첫 번째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어. 왕이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 밤이 되었을 때 침대인 나에게 몸을 누이고 왕께서 그 피곤한 몸을 쉬셨으면 그런 쉬실 수 있는 침대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 나무가 첫 번째 나무가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무가 또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나무가 왕 그러니까 자기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의 의자가 되고 싶어. 왕이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직무를 보고 그런 일하실 때 앉아있는 그런 편안한 의자가 되드리고 싶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 번째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죽을 때까지 왕이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끝까지 있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다 컸어. 이제 다 커가지고 이 세 나무 모두 다 벌목당했어. 다 잘렸어. 잘렸는데 첫 번째 나무는 요만하게 잘리는 거야. 요만하게 잘려가지고는 어디에다가 던져놨느냐 하면 양이나 당나귀나 소나 돼지나 이런 애들이 밥 먹는 그릇 아세요? 그 전에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파나, 그럼 돼지 막 죽 같은 거 막 보는, 그냥 돼지가 꺽꺽꺽 하면서 막 그걸 먹는 거 볼 때 저는 막 그게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런 그릇이 된 거야. 매일처럼 밥짓거기가 자기한테 들어와요. 냄새 나는 짐승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밥을 막 먹는 거야. 얘는 원래 꿈이 침대였거든. 그런데 지금은 짐승들의 밥그릇이 돼가지고 그러고 누워 있는 거야. 두 번째 나무는 좀 길게 잘렸어. 길게 잘려가지고는 뭐가 됐느냐면 고깃배가 됐어. 고깃배.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얘는 원래 왕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의자가 되고 싶었는데 고깃배가 됐는데 보니까 비린내, 생선 썩은내, 파도가 치면은 막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잘라가지고 얘는 아무 쓸데 없으니까 산에다 그냥 던져놨어. 그렇게 하나는 밥통으로, 하나는 고깃배로, 하나는 그냥 잘려가지고 산에 던져놓은 나무로, 그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얘네들은 도대체 이제 꿈과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아기가, 그때는 아직 밥통에 동물들 밥을 아직 안 줘가지고 비어있는 밥통에 한 아기가 누워지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아기가 그 밥통 안에서 세건 잠이 들어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그때 이 밥통이, 이 구유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왠지 행복해.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드는 거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구유가 알았어.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안에 누우셨구나. 이 밥통은 꿈이 이루어졌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대 삼아서 거기에 누우셨잖아요. 고깃배가 그날도 아이고 오늘도 비린내 썩은 내에 오늘도 고생 죽도록 하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우르르 타는 거예요, 배에. 그런데 대부분 어부 같기도 한데 한 특별한 분이 보이시는 거야. 그분이 천국 말씀을 그 배 위에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금방이라도 막 파손될, 난파될 것 같은 충격적인 막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서 잠을 자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바람아 이제 멈추어라. 파도야 이제는 멈추어라. 그러니까 이 고깃배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고깃배는 알았어. 아, 지금 내가 태우고 있는 이분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이분이,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이분이 누구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비록 의자는 되지 않았지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무가 산 위에 덩그러니 두동강이 나가지고 던져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더니 그 나무를 십자가를 만드는, 그 잘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한 죄수를 끌어다가 그 자기 십자가 위에다가 못을 바꾸는 그 십자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때 이 나무는 알았어.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나무에 온통 피로 물들 때 이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피범벅이 돼서 함께 예수님을 지켜주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 세 나무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곳에 누워져 있었고 버려져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이 됐고 누구보다 더 높은 그 높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멋진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 그 사람은 반드시 높아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떨어집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올라갑니다. 부러움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이 땅에 이 세계에 존재했던 모든 신들 가운데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형수로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라간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